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2주 동안 계속 성령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그것이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지금도 성령님이 이곳에 계심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파워예요. 파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파워가 올 것이다. 인생 사는데 가장 힘들어질 때가 언제예요? 파워가 빠져나갈 때. 살맛이 없는 거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예배 안에 하나님 주시는 임재가 있어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이 뭐냐면 우리는 파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워. 그 파워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까?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 그 파워라고 하는 건 뭐 힘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능력이라고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 비슷한 영어인데 또 다르게 느껴지는 거 있죠. ability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ability. 제 발음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이 잘 알아들 수 있는데 ability. 그러니까 ability는 파워가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쓴 거예요. ability. 그러니까 ability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자꾸만 여러분 할 수 있게 하신대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오늘 임재하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셔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환경, 상황에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문자 그대로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 보혜사, 최초의 보혜사이기 때문에 뭔가 은혜를 주시는 분, 도우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내가 보낼 성령은 또 다른 분이실 것이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보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고 이제 승천하셨죠. 육체적으로 지상을 떠나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고아와 같이 막막한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근심하지 말라고 내가 떠나고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은 각기 각 상황에서 조건과 상관없이 오늘도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성령이 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관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성령.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많이 표현한 내용 가운데 사복음서가 가장 많이 표현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성령을 또 많이 표현한 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에 대해서 단어를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횟수로 봐도 이 성령이라는 단어 마태복음에 19번 쓰고요. 마가복음에 23번, 누가복음에 36번, 요한복음에 24번, 사도행전엔 70번이 나타나요. 다 누가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개념은 누군가 만들어내거나 누군가 그것을 의도한 게 아니라 그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여러 가지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그와 못지않게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많이 빈번하게 설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떠난다. 자, 15장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 떠난다, 나를 떠난다.
이 떠난다를 좀 더 마음으로 확 다가오는 그 의역을 한다면 이런 의역도 가능해요. 너희가 나를 빼고 너희만으로는 너희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이건 믿는 자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우리를 코너로 모는 약속들이 있어요.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데 내가 평생 살면서 나 빼고 너희 스스로 해서 되는 건 없을 거다, 그 뜻이에요. 우린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세상을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고백이 자꾸만 나와요. 주님밖에는 없다는 고백들이 나와요.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마음은 20대고 마음은 10대고 마음은 뭐 너무너무 어린데 거울을 비춰보면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요. 옛날엔 그냥 흰머리가 난다 그러면 저 새치입니다 이래도 될 건데 이젠 흰머리라고 얘기해야 돼요.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났구나.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게 있죠. 내 힘 가지고만 안 되더라, 그거예요. 세상이 다 지나가고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진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그 고백이 나올 거예요. 막 헛되다 막 이런 고백은 너무 이렇게 너무 저쪽으로 건너간 거고, 그거보다도 믿는 사람은 믿음이 좀 더 깊어지려고, 농도가 짙어지려고 그래요. 자기의 흰머리 그거 하나만 봐도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가깝다는 그 느낌이 자꾸만 들 때,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주님밖에는 없네요, 그거예요.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고. 또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잘 몰라요. 어르신들이 늘 뭐라 그러냐면 자식들 다 보내고 나서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다 필요 없다. 그것도 너무 또 저한테 걸어가서 뭐 필요 없어, 필요할 때도 있지. 그런데 결국 또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 인생 찾아가고 또 혼자 남더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다 하나님밖에 없더라. 예수님이 그것도 정확히 얘기하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이 5절 말씀에 너희가 나 빼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지? 복음서가 이 가사처럼 결국은 내 앞에 서게 돼. 나 빼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혜사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같은 유형의 다른 방법으로 너를 도울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지금 너희들과 육체로 같이 있지만 이제 내가 보내줄 성령은 너희와 동행할 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 안에 계실 것이다. 예수님이 당신은 너희 마음에 있다는 표현을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위대한 약속은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의 상황, 너희와 상태, 너희가 처해 있는 모든 것, 너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상관없이 너희가 믿기만 한다면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성령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과 좀 다르게 표현을 하셔요. 너희 안에 그분이 계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야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고 예수님이 눈앞에서 고백해야만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내가 믿기만 한다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에 옆에 예수님이 지금 안 보여도 성령님이 믿는 자의 마음 속에 계시겠다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요, 막 성령께서 일으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앞에서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과 뭔가 깊은 관계를 맺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임하시고 여러분을 세우시면 여러분을 이 시대 가운데 귀한 존귀한 일꾼을 쓰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셔요. 요새 가전제품 가운데 굉장히 좋은 가전제품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고가의 냉장고. 요새 이제 냉장고들이 기본적으로 참 비싼 냉장고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저희 가정에는 뭐 그런 고가는 안 해요. 저희는 한 10년 좀 넘은 냉장고를 잘 쓰고 있기 때문에 뭐 별 고장 나지도 않고 잘 쓰고 있어요. 저희는
한쪽 문 냉장고에서 양문 냉장고로 바꿨을 때 정말 시대의 혁명을 봤어요. 어떻게 문짝이 두 개가 열릴 수 있을까? 너무너무 놀라웠고, 지금은 거기에서 한 단계 그레이드를 올려가지고 네 짝이 다 열려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냉장고는 더 좋을 게 없다라고 하는데, 요새 나오는 냉장고들은 거기에 동영상 촬영도 되고요, 거기에 AI가 돼가지고 대답도 해주는데요. 비싼 냉장고, 특별히 요새 냉장고 진짜 고가는 한 1,000만 원, 1,200만 원까지. 이 셰프 가운데 고든 램지가 쓰는 냉장고는, 집에 있는 냉장고는 알람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냉장고를 조금만 열어도 다 말을 해준대요. 문을 열어놓고 놓으면 경보가 울리면서 문 닫으라고 얘기해 준대요. 뭐 보통 냉장고는 다 그렇게 하죠. 근데 놀라운 거는 카메라가 다 부착돼 있어가지고 그분의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은 상하면 안 되고, 누가 갑자기 뭐 가져가면 안 돼서 모든 냉장고에 다 카메라가 있대요. 누가 냉장고에 과일을 손댔는지, 파를 손댔는지, 거기를 뭐 어떤 냉장고에 뭘 집어넣는지 그것도 촬영이 다 된대. 그래서 어떤 분이 나도 고든 램지처럼 냉장고 하는 좋은 걸 한번, AI가 탑재된 거 그걸 해야겠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1,200만 원 정도 들어서 냉장고를 딱 구입했대요. 근데 망가진 거예요. 포장을 뜯고 뭐 여러 가지 막 분주하게 봤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AI가 작동이 되지 않고, 뭐 불러도 뭐 대답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TV에서 자동차 좋은 걸 사도 리콜되는 걸 많이 보잖아요. 참, 어떻게 사자마자 리콜이 되냐, 막 짜증도 내고.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빨리 오라고, 죄송하다고, 막 이게 문제라고, 믿은 거에 실망을 주는 이게 문제라고, 막 온갖 얘기를, 죄송하다, 조금만 해봐, 새 거로 빨리 교체하라고, 죄송하다. 그래서 일단은 고객님 이거 빼도 되겠냐? 빼도 된다. 딱 뺐는데, 뭐야? 플러그가 빼져 있는데요? 그럴 리가 어린다고. 기본인데. 근데 기본인데 빼져 있다. 그러더니 한번 꽂아도 되겠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그 순간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플러그 인.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좋은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플러그 인이 돼 있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다양한 예화로 사용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표현을 너무 잘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기능이 아무리 많아도, 네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이 얼마나 뛰어나도 그분을 떠나서 너는 빼진 코드 냉장고와 같다. 아이스가 좀 남아있으면 잠시 신선해질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주 공급원과 그 냉장고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뭔가 그 안에 있으면 잠시는 버틸 수 있어도 썩기 시작할 거고, 뭔가 죽어가기 시작할 거고, 뿐만 아니라 뭔가 녹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잠시 살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잠시 살 수 있다. 그럼 뭔가 잠시 버틸 수 있고 잠시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신앙만 벗어나고 하나님 벗어나고 하나님 떠나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딱 버텨봐야 1년도 못 버텨요. 훨씬 더 망가져요.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너희가 나 떠나선 아무것도 못해.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를 유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각기 개성 있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다 기능 주시고 탑재 주시고 은사 주시고 온갖 걸 다 주시면서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만 쓸 때 있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가끔 우리는 그 붙어 있는 유선 그 줄이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막 아무데나 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근데 예수님이 꼭 당부를 잊지 말래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져도, 아무리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내 앞에 서게 될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 떠나서 뭔가 우리가 해보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방황해서 인생을 허랑낭패하다가 돌아온 분들의 간증은 다 똑같더라고요. 주님 떠나서 멀리 멀리 가봤는데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런 표현 쓰잖아요. 결국은 또 주님 앞이라고. 오늘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왜 우리가 살 수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파워를 주시는지, 그 파워는 어떤 파워인지, 그 파워가 있을 때 우리의 어떤 영역을 변화시키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고 새롭게 시킬 수 있고 내가 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에 어떤 힘을 주실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두 번째, 할 수 있다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은혜의 영역으로 초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 힘을 킬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과 붙어 있을 수 있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권능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권능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그 권능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몇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노트하기를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불을 켜드렸기 때문에 노트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교육하시고 여러분 주변과 나누시고, 때로는 그것도 귀찮으면 여러분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셔서 이것이 그의 힘이 되고 그를 바꿔내고 또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지게 되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이곳에 있기를 바라고요. 그 권능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보혜사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힘을 실어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따라합시다. 개인적으로 힘을 주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걸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단어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한 절에서 예수님이 계속 같은 대명사를 강조하고 있는 그거를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같은 단어가 여기 여러분에게 번역된 건 두 개의 대명사가 되어 있죠. 너희가 복수예요. 이거는 사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한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으니까 너희라고 얘기하신 거고, 엄밀히 따진다면 너라는 표현도 좋고 너희라는 표현도 좋아요. 그럼 너희 각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너도 받고 너도 받고 너도 받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 1장 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라는 거 있죠? 너희라고 있는 거 혹시 밑줄을 줄 수 있으면 밑줄을 주시면 좋습니다.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또 너희가 그 다음에 너희가 없죠. 근데 너희가 하나 딱 숨어 있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의역에서는 필요 없어서 뺐지만 영어 성경에는 너를 한 번 더 강조해요.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절에서 너를 3번 강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권능을 얘기하시면서 그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와 너희들이라고 얘기한 걸 우리 주목하셔야 돼요. 성령은 개인적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이에요.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바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넌 힘을 얻게 될 거라고.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왜? 왜 너희가 권능을 받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자격이 부족해요.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말을 못한다고 하지를 않나? 또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자 그러면 난 자격이 없다고 얘기해요.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는 죄인이니까 좀 떠나라고 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데 당신 내 삶에 와서 날 뭘 도울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심지어 자기의 가문을 얘기도 하면서 우리 가문에 무슨 선한 게 나겠냐고. 이 가문에 새로운 것이 나올 것이 없는데 당신은 자꾸만 내 삶을 바꾸라고 그래. 뭐 여러 가지 등등의 뉘앙스를 갖고 예수님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뭔가 자격이 부족하지만 그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에는 남들에게 고백하지 못하는 자격 미달의 뭔가 필요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개인 인격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에 관한 문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이 살아왔던 도덕적인 문제, 다 우리들은 뭔가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뭔가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냐면 모두에게 자격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넌 자격이 있어. 아니요, 전 자격이 없는데. 아니, 자격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오순절 날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자, 보세요. 베드로도 똑같이 너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그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 뜻은 뭐냐면 모든 각 사람에게 다 약속하셨다는 거.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기에는 뭔가 많은 필요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넌 개인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뭐 목사님에게 주시는 능력도 좋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환경과 그 사람에게 시키실 일과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 때문에 그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너와 너희라는 말을 계속 쓰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그 피로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셔서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손을 들라고 하면 아마 부끄러워서 손 들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담대하게 드시는 분도 있지만, 다 삶의 문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필요가 없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안 든 사람이 이상한 거죠. 다 손 들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궁핍한 사람인지. 그럼에도 괜찮아요. 성령은 바로 그런 걸 도우신대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곧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신지라. 그 다음에 말씀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이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힘 있잖아. 내 힘은 내 힘과 너의 힘이 내 힘을 통해서 네 힘 안에 들어가서 네 힘을 통해서 증거되는 게 아니란다. 오히려 네가 힘이 없고 무능력해야 내 힘이 드러나. 우리 가끔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조건을 섞어서 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별로 좋아하는 컨셉은 아니에요. 내가 오히려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자가 들어가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일하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내 능력은 너의 무능력에서 나타난다. 내 능력은 너의 무기력에서 나타난다. 내 능력은 너에게 아무것도 없어야만 나타난다. 그래서 너에게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모든 걸 없게 느낄 만한 고통이 너에게 있는 것이란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예수님이 가져가시다. 이 약점까지도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힘조차도 하나님 다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정말 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 있죠? 내가 그것을 깨닫고 기뻐한대요. 근데 어떻게 바울이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경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좀 뭐 있다고 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게 나타났는데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더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로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더 파워 있게 임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약점에 대해서 막 기뻐한대요. 내가 약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약점이 많아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지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그런 약점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꿨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잘 몰라요. 그게 바울과 우리의 차이예요. 가끔 삶이 어려워지면 그때야 우리의 약점이 뭔지를 주변이 가르쳐줘요. 그 순간이 너무너무 아프지만 그 시간을 잘 보내고 나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지켜야 될 이유라는 걸 그때 발견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뭔가 신체적으로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을 계속 괴롭혔고 그게 신체적으로 약점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간질이라고 하는 또 안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질병을 갖다 붙이면서 아무튼 그게 그가 가지고 있는 그를 괴롭혔던 약점이라고 얘기해요. 자, 약점은 다른 말로 뭐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까요? 리밋, 우리의 한계, 우리의 제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의 한계를 주고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 약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제한성,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의 능력, 그게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느 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약점만 제거해달라고, 이 약점 좀 떼달라고, 이 약점 좀 다 가져가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대요. 할 기도도 많은데 3번 기도했다는 건 정말 작심하고 기도했다는 거.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대답하셨대요. No. 아니, 넌 지금 받은 것으로 충분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벗어나게 달라고 막 구해요. 그런데 가만 지켜보면 욕심이에요. 너에게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넌 무엇을 살았느냐? 굳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약점은요, 그 약점 가지고 살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욕심이 자꾸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욕심이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어떻게 됐고 사도 바울은 일을 좋아하고 공부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워커홀릭 같은 게 있었어요. 일 더 하고 싶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도 다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스탑 그러시는 거예요. 스탑. 네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로 충분해. 하나님 아까 한 번만 그것만 제거해 주시면 내가 진짜 멋지게 일을 할 건데.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 그냥
돈벼락을 하늘을 열고 그냥 벼락을 맞게 하시면 나 진짜 멋지게 일할 텐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고 일하신 적이 없어요. No, no. 네가 지금 받은 것으로 충분해. 네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충분해. 오히려 그 약점을 가지고 한번 뛰어봐. 넌 세계를 바꿀 거야.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모든 조건이 있어야만 주의 일을 한다 그래. 지난 금요 심야 예배 때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각 가정마다 고장난 것들 몇 개 가지고 살거든요. 저희 집안에도 고장난 거 많습니다. 그거 다 고치면서 살지 않아요. 끌어안고 살아요.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다 풀고 지나가요. 문제를 안고 갈 때도 있는 거. 그 문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유직하게 가면 그것 없어도 할 수 있고 그거 없어도 일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너를 괴롭히고 너에게 한계를 주고 너에게 뭔가 하는데 더 하고 싶을 때 그것이 너를 제약했을 때 그것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한 게 있었니? 그래서 하나님은 no 그런 거예요. no. 사도 바울은 그게 고통인 줄 알았대요. 하나님에게 거절당하는 게 아픔인 줄 알았대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 참았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게 바로 자기가 약할 때라고 하는 감정을 느낄 때래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약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예요? 그 감정이 느낄 때가 언제예요? 내가 뭔가를 약점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으며 견뎠다라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진실 하나 가르쳐줘요. 나는 언제나 약하다예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볼 땐 스스로 되게 강한 척을 하고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정말로 약해요. 병원에 딱 찾아가서 의사 한마디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 그냥 팍 꺾여요. 제가 지난번 그랬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보더니 요 고개 몇 번만 흔들면 그 다음부터 마음 철렁철렁해. 다 경험해 보셨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이렇게 흐르면 40대 중반 되면 여기저기 다 고장 나요. 다 망가지고. 미국 사람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미국 사람 제일 무서워하는 그 문장? You have cancer예요. You have cancer. 당신 암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 제일 무서워. 왜 그러냐면 보험 제도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지도 못해요. 비싸서. 완전히 거지가 아니면 병원을 못 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You have cancer예요. 그럼 자기 인생 끝났다고 생각해요. 병원 치료가 안 되니까 한 번 치료를 받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You have cancer 끝이. 여러분, 우린 언제나 약하다는 걸 사도 바울이 그때야 깨달았대요. 난 약하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건 평생 동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나는 약점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한계를 갖고 산다. 나는 뭔가 제약을 받고 제한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마음 갖고 살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던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은 마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울 수 없으니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나쁜 습관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 지금 당장에 문제가 있는데 뭐 하나님께서 야 지금까지 받은 대로 넉넉한 줄 알고 그냥 가버려, 이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간질뿐만 아니라 각기 여러분이 심각한 질병이 있고 오늘 고쳐지기를 원하는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의 희망이 꺾이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치유하지 않겠다고 이 말을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너의 가시가 있고 너의 약점이 있고 너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라고 하신 것은 너의 삶의 전체의 영역에서 넌 제한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넌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야 약할 때 내 능력이 나타난다. 넌 그냥 가시 가지고 살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약점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출세하기에 노력하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성장하기에 노력해도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시를 주세요. 어쩌면 가시는 은사예요. 어떤 은사냐면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시는 은사예요. 뭔가 내 한계가 없이 내 인생은 그냥 100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다가 어느 날 그 가시가 번쩍할 때 아하, 나는 한계가 있구나. 나 한계가 있구나. 그게 여러분의 지금 어느 세월 그냥 훌쩍 지나간 세월이 여러분의 약점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재정적인 능력일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일 수 있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일 수 있고 수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약점 가지고 살아갈 때 번쩍할 때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내가 할 수 없는 일 가운데에서 할 수 없는 것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내 약점 인정하지 않아요. 내 한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약해져 가요. 따라합시다. 내 약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약해져 간다. 정말 무서운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약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건들면 못 참아요. 근데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그래서 강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그게 당신의 약점이라 그래. 깍깍깍 그러고 웃어요. 그 맞다는 내 약점 어떻게 봤냐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엄청난 일을 해요. 막 어떤 사람은 조그만 요만한 약점 근처 그림자만 봐도 봤어? 네가 봤어? 네가 봤냐고 보고 얘기해. 누가 얘기했어? 나오라 그래. 내 약점 누가 봤어? 니들이 봤니?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아. 그런 사람 약한 사람들이. 바울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한계가 저주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약점은 저주가 아니구나. 여러분 제가 미션 라이프라고 하는 그 구독을 해요. 근데 거기에는 세계의 리더들이 이렇게 상황들을 올려요. 그분들은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전 세계를 끌어가는 리더들의 어떤 결정, 그들의 인터뷰 그걸 꼼꼼히 챙겨봐요. 왜냐하면 저도 언제나 그분들을 동향하고 그걸 동경하고 그분을 따르고 싶으니까.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이 알만한 분 하나가 있어요. 예수전도단 창립자인 로넨 커닝햄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책들이 워낙 유명한 게 많아서 또 저희 캠프 국제 캠프 이렇게 갈 때 그 열방대학이라고 미국에 최초 시작되는 코너 섬에도 있고 코너 아일랜드도 있고 그리고 또 호놀룰루에도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세우신 그 열방 학교가 있어요. 거기서도 우리가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기숙사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있은 적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분이 한 85세? 85세인가 86세가 됐는데 기도 제목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기도 제목인가 보니까 폐암 말기라고. 85세 되셨는데 폐암 말기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살아계셔요. 폐암 말기인데. 그걸 쭉 읽었어요. 저분들은 이런 위기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요? 여러분 85세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약간 그런 심각한 약점이 잡혔다. 이건 엄청난 제약이거든요. 세계적인 분인데. 근데 그 사모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마음이 어떠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감사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 감사는 암이 그 CT를 찍어보니까 전체에 다 퍼졌대요. 그러니까 85세 암이 일부만 있으면 뭘 해볼 텐데
뭐 머리 뭐 전부 다 퍼졌대요. 암이 전이가 다 됐대. 손을 못 쓴대. 그래 너무 감사하대요. 머리로는 옮겨가지 않았대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대요. 85세인데도 온몸에 암이 퍼졌는데. 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85세 정도에 온몸에 폐암으로 시작한 암이 다 전이 됐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역시 영적인 거장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땐 지장이 없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를 하는데 그 암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다른 일반적으로 말기암 환자보다 굉장히 느리게 가고 있음에 감사한대요. 그래서 가족들은 결정했대요. 85세, 이제 오늘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나이가 되었지만 남은 인생을 치료받는 데 연명하지 않고 천천히 흐르고 있는 이 암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 보겠다. 왜냐, 암의 속도가 너무 느리게 가니까 거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뇌로 퍼지지 않으니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슬픈 소식이지만, 여러분 말은 뭐 문장으로는 슬픈 소식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소식 들을 때 울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뭐 세계적인 리더뿐만 아니라 가문의 리더고 가정의 리더고 뭐 엄청난데 정말 슬픈 소식, 절제하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슬픈 소식이지만 우리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그럼 아내 사모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뭔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둘 때에는 버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기뻐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건 의도성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의도적이고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줬으면 의도적이고 목적을 갖고 주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시기를 원하시면 의도를 갖고 주시고 목적을 갖고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의도를 생각해야 되고 목적을 바라봐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의도가 나타나죠. 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의도적으로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들과 비교해서 특별한 DNA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것은 먹고 엔조이하고 즐기라는 게 아니라 의도가 있어요.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연세가 70여 강건에 80이라고 80이 넘어가면 비타민 A, B, C, D 하면서 한 살 다 먹겠다고 노력할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았을 땐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TV에서 가끔 뭐 101세 할머니인가 할아버지인가? 할아버지 101세가 되셨는데 뭐 하냐면 축구하신대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것도 귀한 건데 전 101세 되어서 축구하고 싶지 않아요. 101세 됐는데 내 축구로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아. 101세까지 살았으면 다른 의도를 얘기해야 될 건. 그럼 오래 산다는 게 다 비전만큼은 아니에요. 적당히 살고 잘 살다가 하나님의 의도에 가장 맞고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신 목적이 맞으면
그래도 그 길을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로렌 커닝엄 목사님에게 지금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남들은 폐암 말기면은 확확 지나가고 그냥 끝날 텐데 이건 굉장히 악성을 가지고 빨리 가는 건데 남들에 비해서 너무 느리게 간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난 주의를 하겠다. 이미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난 남은 인생, 남겨진 인생 하루 더 살겠다고 몸부림치지 않고 난 목적 있게 가겠다. 그걸 옆에 있는 사람이 인정하고 받아주고 축복하고. 그래서 거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쓰시는 세계적인 종은 다르구나. 우리는 여러분 가까운 가족 가운데 그런 일이 있으면 이미 뭐 장례 알아보고 울고 불고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우리는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도를 갖고 목적을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그 힘의 이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사람 바꿔놓는 것 때문에 힘을 주신대요.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이걸 여러분 표준어에서 어떻게 쉽게 번역이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일했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 바로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느니라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왜 우리가 힘이 없죠? 자녀들한테 우리가 뭔가 말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내가 살았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았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능력 줘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 그들은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래요. 성령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을 주셨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바꿔주시는 열매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 힘이 오면 너희는 그렇게 바뀐대요. 예수님이 인격이 된대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 하라고 부르신 일 때문에 능력을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너에게 시킬 일이 있어서 능력을 준다.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 너에게 능력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라고 의도를 갖고 목적을 갖고 주셨는데 그 목적대로 안 가면 있는 걸 걷어가시는 말인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축복은 의도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서 받았다는 내용을 쉽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정말 기도해서 받았다면 그대로 살고 있느냐. 근데 우리는 대체로요 그렇게 받으면 하나님이 그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넌 지금 받은 걸로 충분해 그런 거. 네가 지금 살아온 거 보면 알아.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다 똥처럼 버렸대. 그러니까 엄청난 파워가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보혜사는 경험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오순절에 이미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들이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중국 사람들과 서구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중국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읽을 때 내가 그런 걸 경험했는가 입장으로 보고, 미국 사람들이나 다른 일반 사람들은 참 멋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다 이 중심으로 보는데요. 다시 말해서 나와 무관하게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중국 사람은 그렇지 않대요. 이 경험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한대요. 이게 정말 나에게 일어났느냐. 그래서 여러분, 중국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에게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사도행전의 사건이 여러분의 패밀리 액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사도행전의 병이 고쳐졌다면 여러분의 말씀 속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병도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바로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관점이. 그래서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간증이 굉장히 많아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께서 말하는지라. 경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 매 순간 너희가 할 말까지도 넣어주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해야 돼요.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럼 영적인, 여기서 방언을 얘기한다는데 영적인 언어로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게 지금도 일어나는가요? 대답은 예스예요. 오늘도 기도 가운데 자신도 알 수 없는 언어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언어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찬양하기도 해요. 오늘도 그 일이 일어나요. 저는 그 일이 여러분의 입가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천국에 가려면 다 이렇게 영적으로 방언을 말하거나 뭔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방언을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깊이 있는 찬양을 하지 못해도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가능해요. 그러면 이렇게 영적으로 세 번째 질문을 한다면, 내가 영적인 언어로 말을 한다거나 사도행전 2장처럼 그렇게 찬양한다거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성경적인 이유나 목적이 있는가요? 왜 나는 이렇게 찬양해야만 하고 이런 은혜를 구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거라.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보혜사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따라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저는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다 같이 뭐 술을 끊고 금주가를 부르자 이러고 싶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도 평생에 그렇게 사셨으니까. 어떤 집사님이 어저께 오셔서, 목사님 우리 가문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어떻게 비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술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가문보다 훨씬 좋은데. 여러분, 세상 사는 게 힘드니까 술 드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 집사였거든요. 술을 안 드신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안 드시는 나를 뽑아야 돼. 근데 제가 내가 만약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으면 나는 술 먹었을 것 같은. 제가 아마 술 고래로 먹긴. 그리고 지금쯤이면 뭐 어디 문제 생겨서 병원에서 링겔 꽂고 있든지 뭐 하고 있겠죠. 근데 아버지 이해해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 물 힘이 있어야 되는데 술 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밝은 날에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이게 저 사치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오늘 비도 이렇게 오고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참 오늘 비도 오는데 참 나 목사님 뭐 설교는 짜봐 20분만 해야 되는데 뭐 온종일 노래 부르고 섰다가 내려갔다가.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이요,
처음에 설교 듣다가 은혜는 받는데 허리 너무 아프대. 더군다나 어쩔 때 목사님 상태 안 좋으면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신대요. 그 15년 동안 그냥 했어요. 내가 무슨 조용기 목사님입니까? 한경재 목사님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저 오카나 목사님도 아니고요, 한경재 목사님도 아니고, 조용기 목사님도 아니고, 유명한 목사도 아니에요. 그런 분들 다 유튜브에서 찾아가세요. 본문 설교 듣고 그분한테 은혜를 다 받고, 나는 약점 많은 목사지만 적어도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4가지를 나눴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은 의도적으로 목적을 갖고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보혜사 성령께서는 경험을 자꾸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냥 이 세상 살아갈 거 성령님이 2000년 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도 나에게 임하소서. 4번째는 뭔가 끊을 수 있는 힘도 주시리라. 세상 재미없고 사는 게 두렵고 살아가기에 막막한 사람들에게 어저께만 도와준 게 아니라 지난주만 도와준 게 아니라 교회가 15년 동안 힘들어도 여기까지 오는 건 지속적인 힘 주셨듯이 하늘나라 가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너에게 힘을 주시리라.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왕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린 2번째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말씀을 주실지도 기대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글자로만 쓰여있는 성령님이 아니라 글자 안에서 튀어나와서 우리 인격을 바꾸게 하시고 2000년 전에 그들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만났던 그 엄청난 경험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누군가에게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